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도신경, 곧 기독교의 본질이고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사도신경의 명칭과 역사적인 유래와 구조를 살펴보고, 또한 사도신경의 핵심 진리라 할 수 있는 삼일체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네바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도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요일이 문답이다, 혹은 또 소일이 문답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일이 문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고기 요리 무슨 레시피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교리와 이런 신조에 대해서 조금은 낯설는 그런 상황을 좀 그런 현실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에 말한 핵심 진리의 총체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신경이란 그 명칭,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신경이다, 신조다, 이런 말은 라틴어 크레도란 말에서 나온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의 크레도란 뜻은 심장이란 뜻과 주다란 뜻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조, 신경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심장을 바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은 그의 좌우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것이죠.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심볼론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함께 던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이 신앙 고백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동시에 또한 뭡니까? 이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도신경은 또 사도들의 상징이란 말로 불렸습니다. 그 사도들의 순전한 가르침, 또 사도들의 표식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상징이란 뜻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교회, 기독교의 교회의 표징이다, 혹은 참된 신앙의 표준이다,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이 언제 시작될까? 그것은 참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주님이 활동하셨던 그 사도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발전되고 또 이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먼저 1세기경에 또 이런 사도들의 순수한 진리의 가르침들이 그 다음 세대의 사도들의 제자와 또 감독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기가 되자 주 107년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도신경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150년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해와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교구와 여러 교회에서 이러한 사도신경과 유사한 형태의 문답들과 신조들을 만들어서 상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 180년경에 아까 말씀드린 순교자 폴리카베의 제자였던 최초의 조직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는 그가 쓴 이단 반박이라는 책에서 바로 현재와 유사한 사도신경의 형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제3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 3세기에 들어서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신경을 작성해서 사용했고, 그 후에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404년경에 루피누스가 작성한 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바로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가 바로 로마 신경, 라틴어 신경을 사도신조라 부르기 시작했고 400년경에는 바로 어거스틴이 라틴어와 헬라어 본문을 작성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가 넘어서 8세기경에 유럽에서는 바로 공인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유럽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돼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아셨죠? 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졌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세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세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신앙과 사도신경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신뢰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데 이러한 지식의 핵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회로 나누어서 네 가지 구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거 사도신경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기독교의 신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의 요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 아는 참지식,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또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적인 관계로 살펴볼 수 있고 이 삼일체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이 삼일체로는 어떻게 교리로 형성되어 됐을까요?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이렇게 삼일체론이 초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로 이렇게 고백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 육신에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문제와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또 참 인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부터 나오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일체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이단들과 어떤 또 논쟁을 통해서 정통교리 확립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제가 많은 이렇게 교리적인 논쟁을 말씀드리진 않고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양태론적 단일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본래 한 분인데 한 분이신 분이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 성령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단 사상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원래 세 분이다. 그 세 분이 이렇게 계급적으로 또 성부 하나님 1위, 성자는 2위, 성령 하나님 3위 그래서 계급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종속돼 있다. 그래서 삼신론적 종속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4세기경의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런 정통신앙을 가지고 이런 이단들을 대항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한 논쟁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서 정통 교리를 세우고 이단을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기독교 공회를 할 수 있는 니케아 회의에서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아리우스 이단을 대항했는데요. 또한 자신이 일하던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면서 신약성경, 여러분이 오늘날 보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처음으로 인정해서 사용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 성경이 39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칼타고 제3차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의 생애는 그렇게 편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니케아 회의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아리우스 자이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또한 그들이 득세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46년 동안 6차례 유배를 당하고 26년 동안이나 이런 유배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제자들이 유배지에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세상을 미워하네. 아타나시우스는 이와 같이 당시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런 별명을 가졌던 아주 정통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학 사상을 교리를 삼일체 교리를 잘 반영한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조인데 그 신조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좀 어렵죠? 네,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가 곧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가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은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론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삼일체 이 교리는 바로 오직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알고 믿는 신앙 고백이고 그런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일체론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하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신 대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가 계시지만은 이 삼위의 속성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또한 동일 신성,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본질, 한 실체로 존재하신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세 위격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이건 시간이 배제된 거예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의 아들이 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존재와 관련돼서 우리 피조물과 관계에 말할 때는 삼위가 한 실체로서 우리의 전 존재에 어떻게 되죠? 근원이 되신다. 주체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만이 우리의 근원이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삼위로 일체되신 한 분 하나님이 모두가 다 우리의 근원이고 주체이시고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지상명령을 하고 있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뭐라 명령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 한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실체로 한 본질로 계획을 세울 때 통일된 계획,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통일적으로 일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작정이라 그래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계획하신 것, 그것을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외적인 사역이 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창조와 섭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섭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통일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역사 내에서 통일적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역의 원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조금 어렵죠? 근데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삼위의 사역은 구별이 있지만 동시에 사역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통일적으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런데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태어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런 삼일체적인 구조가 나타나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누가 세례를 받으시나요?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와 같이 삼위의 사역은 구별되어 있지만 동시에 통일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구원의 원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좀 신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창조와 구속과 구원의 사역은 실제로는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한 본질 한 실체로서 이렇게 사역하셔서 그 영광이 모두에게 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귀속은 대표적으로 창조의 영광은 성부께 돌리고 구속의 영광은 성자께 돌리고 또 구원과 그 성화의 영광은 성령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것을 실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삼일체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하란의 개혁신학자였던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삼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총체요 본체이고 모든 교리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요 핵심이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안전히 보존하고 수호하도록 책임을 맡은
보배로운 진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로는 제가 간략히 소개드렸지만 그 안에 더 풍성한 내용과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이해할 때 또 우리의 자신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바른 내용과 바른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첫째로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예배로 초대하시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무엇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상과 같이 미신과 같이 모르는 신에게 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신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은 또한 세례신경이라 불렀습니다. 주로 세례자 교육이나 세례분답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신자가 되는 일,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엄중한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신자들을 교육하고 또한 참된 진리의 표준이 돼서 신자들이 신앙과 생활에 참된 규범이 되도록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아까 여러분에게 구조를 말씀드릴 때 언급한 것 같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모든 교리를 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의 존재와 사역으로 함께 일한다는 바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서약한 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요, 헌신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또한 자비롭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서약으로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볼까요?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축복 기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널리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참된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암과 고백으로 또 축복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의 명칭과 유래, 구조 그리고 핵심 사상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